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또 구원받은 자들, 교회가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할 때에 거의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본문은 조금은 미약하게, 조금은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본문은 본문 자체의 이야기가 말씀의 전후를 강하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에서는, 이 본문 시편 110편에서는 이 시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메시아적 시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을 설명하시며 인용하실 만큼 구약의 큰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보게 만드는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110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신성과 다윗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하셨는지 우리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이 단순한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단순한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시가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본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이 시편 110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영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시편 110편과 또 신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그분의 완전한 왕 되심과 완전한 제사장 되심과 완전하신 제물로 제사장직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선지자적 직분과 함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110편의 첫 세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내 주는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지금 내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메시아가 단순한 사람의 왕으로서가 아니고 신적 권위를 가진
신적 권위를 가진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앉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단순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누리시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앉아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권능과 권위를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실 것을 끝내 정복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는 원수는 우리 사람들끼리의 그런 원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리와 목을 꺾어 밟아서 짓눌러 버릴 대상은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에 기뻐하며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표현하였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왕이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까지도 다 이기신 주 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한 이 말씀, 이 복음의 확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말씀 이사야 말씀에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온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권능의 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복음에 전혀 무지했던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어느덧 선교사를 힘있게 파송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흐르고 흘러 확장되어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있는 이 동산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교회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또 말씀 소그룹을
그 소그룹 모임을 귀하게 섬기고 말씀을 자원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지금 오늘 우리는 증명하며 말씀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매주 마주하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성령에 감동된 모습을 마치 복이라도 한 듯이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자원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강제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온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통치는 강제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감동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면서 이 내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달리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나고 레위 지파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나고 또 자라고 죽고 바뀌었던 것, 바뀌어야만 했던 것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한 번이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11조를 받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멜기세덱처럼 말입니다. 이는 오히려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음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율법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제사장직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값인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꺾어 밟으시고 그 승리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매일의 삶에서 항상 기억하시고 이로 인하여 온전히 충만하시고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 되심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110편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 중에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라는 표현은 1절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 심판하여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라는 표현은 모든 이 땅의 불의한 권세와 불의한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결국엔 굴복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는도다 드시리로다 라는 표현은 마치 전쟁 중에도 잠시 쉬어가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2000여 년 전부터 기다렸는데 너무 늦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긴 하시겠는가? 아니 우리 자녀 때에 오시긴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에 주님이 정말 오기는 오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항상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인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왕권의 완전한 실현이다. 그때 모든 원수가
그의 발 아래 두어질 것이며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으로서, 또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말씀을 짧게 정리하며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인용하여 듣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이 부분만 다시 집중해서 들으면 오늘 설교를 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최종적으로 모든 원수 곧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심판자로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영원한 의의 나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삼중직, 무누스 트리플렉스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저는 병원에 신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주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의 모습은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온몸에 힘은 빠지고 기운은 하나도 없어 제 몸을 스스로 가누기조차 힘든 그 순간에도 교구 목사님의 방문과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여러 권사님들의 방문에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 눈은 분명히 초롱초롱 빛났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병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슬퍼하시긴 하셨습니다. 눈물도 보이셨는데 그 눈물은 아픈 몸으로 인해 교회를 가지 못한 그 아쉬움과 또 예배 자리를 오래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의 슬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계속해서 보이셨는데 제 생각에 그 눈물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임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병상의 자리엔 사망에 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가득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아는 자의 담대한 감사 찬양의 고백과 사한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만 그 병상의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리에 우리는 열심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겼습니다. 오직 보혈을 의지함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인격적 회복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삶을 정의하며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 번째 강림의 은혜 위에 세워지고 두 번째 강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는 은혜를 이미 모두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의 희생을 날마다 기념하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